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자 또한 사도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또한 사도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참는 것이고 또 연약하지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득불 신비한 경험들을 자신이 체험했던 이 신비한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자랑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말하였고요. 또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유대성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교회 질서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마치 남 이야기하듯 자신에게 있었던 이 신비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신앙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던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었고요. 또 공격하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모함하거나 반대하였고요. 또 심지어 거짓된 계시나 환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자랑만 늘어놓았죠. 이 사람들은 몸 밖에서 일어난 어떠한 신령한 체험들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들 했죠. 이런 것에 반하여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던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원을 체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경험에 바울은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강조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크게 기쁜 일이며 자랑거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이라는 말은요, 본래 나타나다, 보여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또한 신비한 현상을 목격할 때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덮거나 가리운 것을 벗기다라는 그 뜻에서 나온 말로서 드러내 보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계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큰 넓은 의미의 계시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경험은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한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한 환상과 계시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느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이 예수님의 환상과 계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던 출처도 모르는 이 환상과 이 계시,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사용했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출처가 있는 곧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환상과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사실 이 신령한 체험은 성도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귀한 유익함에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듣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만지고요, 또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일로 마음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시비를 걸며 위협까지 합니다. 또한 그 부모를 불러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죠.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이요? 이런 물음에 그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애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소. 그러니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그의 부모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쫓아내어 버렸죠. 그래서 부모가 그들의 위협에 한 발짝 물러서서 답변을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된 것,
너무 감사하면서 그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멘.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내진 귀한 사건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루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답변해 주고 있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중점을 둔다면 표적은 어떠한 분명한 내용,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기적만 보고 따르던 많은 무리는요,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오병이의 먹을거리였고요, 또 구경거리와 볼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심심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이렇게 공짜로 먹었으니 이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에만 있었습니다. 기적만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자랑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쉽게 거짓 사도, 곧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환상과 계시가 자랑의 대상거리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죠. 바울을 적대시하며 환상과 계시를 수단으로 삼던 거짓 교사들을 삼가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일을 체험했기에 큰 자랑거리가 될 만한데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최대한 절제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일부분으로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려가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최고로 높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바울의 최상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이 주석가 칼백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에 바울이 사로잡혀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뜻을 지닌 표현으로 이끌려 간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크게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체험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비한 체험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이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기뻐하고 있음, 이러한 것에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이 체험 신앙에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체험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체험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체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마귀도 거짓된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또한 나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신비한 경험과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마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겪은 여러 체험과 또 여러 계시와 또 여러 환상이 있었지만 바울은 최대한 절제하며 침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말과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은 많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신비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체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확정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 신비한 경험들, 그런 체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나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 내용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도 자신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함몰되어서 그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에만 몰두하는 자들은요, 대부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으로 다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죠.
말씀보다 신비한 것들이 앞서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신을 나타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게 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멘.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길 위해 세 차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영육간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탄이 활용하며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강조점을 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내용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제거되기를 3차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의 길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3번의 간절한 기도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셨다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원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격려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아멘.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한 차례 주어졌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조카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머물러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바울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은 그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고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당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표준을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한 것들로 통하여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적이 아닐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약하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없어서 낙심이 되죠. 힘 빠지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저 120명의 작정된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비록 오늘 내가 갖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함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센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린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나도 우리들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주의 복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또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들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증거되게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자 다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계시지만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만 증거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